자, 계속해서 스바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바냐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보시면은요, 스바냐는요, 요엘과 미가와 하박국과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예언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는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자, 스바냐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주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다룬다. 그러면 이 스바냐는요, 아이콘이, 이 그래픽 아이콘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판결 망치 3개가 나옵니다. 판결 망치 3개가 나와요. 이 판결 망치 3개가 나와요. 1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그래픽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 전에 먼저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을 한번 읽을 텐데,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제 참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스바냐를 봤더니요, 스바냐 옆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나팔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나팔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여호와의 날 나팔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볼 텐데, 제일 먼저 똑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스바냐는요, 판결망치 3개가 나오는데, 판결망치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봤더니 유다 심판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국 심판이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봤더니 예루살렘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이라고. 근데 밑에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회개라고 똑같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한번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스바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스바냐는요 630년부터 627년까지 3년간 사역을 했고요. 바로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에서요. 자, 그리고 이 스바냐가 이름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스바냐는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두 번째는요, 이 스바냐는요, 부친이 누구냐면요, 굿입니다. 부친이 누구냐면 굿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족 출신입니다. 굿이는 왕족 출신이고요. 족보를 따져보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의 4대 손에 해당되어집니다. 출신은 예루살렘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핵심 주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대상은요, 사역 대상은 남유다가 되겠죠. 사역 대상은요, 남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활동 시기입니다. 시기. 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이냐면 바로 남유다 요시야 때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스바냐에는요 어디 여호와의 날 1장 7절과 1장 7절과 그리고 14절과 3장 17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기타 이 스바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볼 것 같으면요. 이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요. 왕족 출신. 무려 4대 족보가 언급되어지는 왕족 출신을 말하는데요. 이 4대 족보를 보면요. 스바냐와 요시야 왕은 숙질 관계입니다. 스바냐와 요시야는 숙질 관계의 친척 관계라는 것이죠. 자, 왕족 출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왕족 출신 선지자를 보면 누가 있느냐면 바로 이사야, 스바냐, 다니엘입니다. 이사야, 스바냐, 다니엘. 다니엘은 왕족이라고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족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무려 7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7번이나 언급되어질 정도로 긴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또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방 남은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방인 남은 자에 대해서. 8번째는 바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봤더니 유다 심판, 사국 심판, 예루살렘 심판,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좀 더 특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심판과 사국 심판,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심판. 유다 심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만물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참 특이하죠. 유다 심판을 말하면서 만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정치 지도자.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네 번째는 또 뭘 말하느냐? 경제 지도자에 대한 심판. 경제 지도자에 대해서 심판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어서 사국 심판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사국 심판. 이 사국 심판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요. 이 블레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죠. 두 번째는 어디에 심판을 말하고 있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은 동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심판을 말하느냐?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는 남쪽에 있죠. 에디오피아 남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수르입니다. 북쪽에 있죠. 아수르 북쪽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국 심판에 보면 특징이 뭐예요? 동서 남북 전체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심판과 사국 심판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심판인데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지도자를 향해서 성읍 가운데 증인이신 여호와 바뀌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고요. 지도자.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요. 세 번째는요. 바뀌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그래픽 스바냐는요.
여기 나와 있는 판결 심판봉에 유다와 사국과 예루살렘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이와 같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유다와 사국과 예루살렘 심판을 받더라면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요. 보시면 스바냐는 주의 날이 곧 온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의 스바냐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는데 히브리 원전 표제명은 츠판냐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선지들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저자의 이름에서 유래하게 되는데 후기 구약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요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따라 츠판냐를 음력한 소포니아스로 본서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구시의 아들이며 히스기야의 현손인 스바냐는요 예루살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100년이 지나 더 심각한 우상 숭배 또 사회적 타락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노출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되겠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630년이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630년경이면 어떤 느낌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포함에 동시에 구원받을 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히 행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스바냐 3장 17절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GES에 이어서 타임라인으로 올 것 같으면 스바냐의 타임라인은 630년부터 627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630년부터 627년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특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시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0년부터 630년은 누구와 동시대 하박국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스바냐가 누구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면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사이에 해당되어지는 이 시기라고 얘기했죠. 이 중간 시점이 바로 630년부터 627년까지 예레미야의 사역 시작 전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스바냐라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공간 활용 차원에서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중해와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와 홍해인데 지금 스바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분열왕국입니까? 연합왕국입니까?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 가운데 스바냐는 어디에 세워냈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표시하고 성전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스바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핑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널리지 분해를 통해서 본다면 분해는요.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심판, 사국 심판,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그림 이미지, 아이콘을 그래픽을 여러분들이 기억한 다음에 한번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은 유다의 심판, 2장 열방의 심판,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사국 심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GSTM의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스바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